요한복음 7장입니다. (10절로) (24절까지입니다) 꽤 길지만 살펴보면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절로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같이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태풍이 당장은 혼란스럽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래서 실제로 태풍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간헐적으로 찾아드는 이 태풍은 지구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답니다. 태풍은 때로는 물이 부족한 곳에 비를 많이 내려 유익을 주기도 하여 해갈시키고 또 바다에서는 태풍이 생태계의 건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일이죠. 그래서 해수면에 뒤섞여 순환시킴으로 해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고 밑에 바닥에 축적된 플랑크톤을 끌어올려서 새롭게 이 바다를 이렇게 분해시켜서 바다의 생태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바다의 태풍은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매우 빠르게 활성화시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태풍은 바다를 청소시키는 거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막상 당하면 태풍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지구 전체로 볼 때는 반드시 태풍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당시의 사람들은 싫든 좋든 큰 갈등과 혼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무리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좋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불평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태풍이 바다 밑바닥을 썩은 밑바닥을 끌어올려서 새롭게 해서 바다를 다시 소생시키는 것처럼 예수께서 유대 나라에 오셔서 잠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은 썩은 물을 새롭게 하는 태풍과 같이 주님께서는 유대 나라의 잘못된 신앙의 모든 관습들과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가르침들을 뒤엎으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태풍처럼 나타나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문제제기하고 있고, 혹시 예수를 외모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성경 본문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6월절 명절 중에 가장 유명한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에는 광야 생활의 유대 조상들의 광야 생활 속에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40년 세월을 기념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40년의 세월 동안에 살던 삶을 되돌아보고 회고하는 그런 의미의 초막절을 매년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에 걸쳐서 아주 성대하게 온 유대 나라에서 초막절로 명절을 지냅니다. 사람들은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옥상에 올라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8일 동안, 일주일 넘도록 8일 동안 거기서 텐트 안에서 머물러서 그 따뜻한 방을 떠나 텐트에서 기거하면서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주신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광야 길은 어떤 곳이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새로운 교육의 실현식 현장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매우 유명한 명절이었고, 특히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이 초막절은 특히 가을의 추수와 함께 겹쳐지기 때문에 추수한 곡식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축제 분위기인데, 우리 같으면 추석 명절과 같은 그런 명절인 모양입니다. 종교와 함께 이렇게 결합된 명절이기 때문에 매우 성대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종교적 행사를 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함께 연합하고 즐기는 아주 성대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마침 이 초막절 직전에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 형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보셔서 마음껏 드러내 당신의 뜻을 펼쳐볼 만도 한데 왜 그리 갈릴리에만 머물러 계시냐고 여쭈었고, 또 불평 섞인 말로 예수님께, 형님에게 여쭈었죠. 예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였느냐면 이 초막절 초기에 초막절이 진행 32년도 9월 10일 17일에 진행된 이 초막절 직전에 유대 나라에는 큰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여럿을 잡아다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과 함께 성전에 올리는 비극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초막절 직전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왜 지금 올라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그 무렵은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피비린내라는 사륙이 진행됐고, 거기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특히 붙잡혀서 성전의 제물과 함께 사람의 피를 올리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무렵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7장 1절에 또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죠.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해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때 유대인들이라고 함은 유대인들 백성들 모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 나라의 종교의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로 어우러진 관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예수를 찾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곳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가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무렵이 두 가지 일이 겹친 거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하나하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 몇 사람 붙잡혀 빌라도에게 아마도 정치적인 문제였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빌라도에게 붙잡혀 살육을 당해 그 피가 제단에 올려지는 비극적인 일이 같이 겹치는 매우 혼란스러운 명절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올라가실 일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초막절에 올라가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절로 7절에서는 내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만은 8절로 7절로 10절로 넘어오면서는 완전히 반전되어서 예수께서 실제로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권사님 한번 가보시죠. 아프셔서 누워 계신데요. 걱정 마세요. 어디까지 했죠? 큰 명절에 이제 예수께서 오셨는데 명절의 중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명절 첫날에서 7번째 날 가운데쯤 될 거예요. 그 어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의 큰 날은 8일째인데요. 그때는 거대한 행사로 마지막 마감하는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1일에서 7번째 날 그 어간에 주님께서 오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오해되기 쉬운 부분이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우셔서 당신 자신을 숨기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명절 중간에 오셔서 오히려 14절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요, 유대 나라의 성전은 큰 메인 성전이 있고 주변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만 모이는 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대기하는 대기소죠. 그 마당이 있고, 그리고 그 마당에는 큰 행랑이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끼리 모이는 행랑과 마당이 있고, 유대 나라의 남성들만 모여서 있는 그 마당과 행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행랑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유대 나라의 랍비들은 그 행랑에서 이런 명절 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는 일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명절 중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셨다 하면 성전 메인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마도 그 행랑에 머무르셔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핵심은 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시는가의 문제예요. 오늘 이 전체 흐름의 내용의 핵심이 그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다시 보면 이거예요. 17절은 뭐뭐 하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를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본문 전체의 흐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 내용을 알기보다는 핵심은 이거예요. 초막절 명절에 행랑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으로 당신을 사람들에게 감춘 게 아니라 올라오실 때는 감춰서 오셨는데 그 성전의 그 행랑에서 가르치신 거는 당신 자신을 완전히 오픈시켜 가르치셨다는 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럼 왜 가르치셨을까? 왜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셨을까의 문제가 의문이 들죠. 그건 뭐냐면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사륙을 당하여 성전에 피를 발라 더럽게 한 빌라도의 잔악한 행위가 조금 직전에 있었고, 또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잔악무도한 사람들의 그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어찌 보면 주님은 이 명절을 피하신 게 좋을 법한데 오히려 주님은 거기에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에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냥 드러내신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목적을 가지고 드러내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의 전체 문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오판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와 같이 성전의 행랑에서 너희에게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계시를 하마.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알아야 하는가? 너희는 나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마.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본문 전체에 10절로 24절까지죠. 24절까지 전체 핵심은 17절에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이 뭐뭐 하면 하나님께로서 예수가 오셨는지, 여기서 당신이 오셨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굳이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군중을 뚫고 성전의 행랑까지 쫓아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우왕좌왕을 했어요. 그리고는 막 유대인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이 배운 게 없는데 글을 모를 텐데 어찌하여 글을 모를 텐데 어찌하여 저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1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길을 아느냐 하니. 이때 글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글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되면 안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남성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알고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된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만약에 글을 모르면 종교적으로 사람들은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온대요. 그래서 글을 모른다는 것은 거의 유대 사회에서 남성들은 배제된 사람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대요. 여기서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할 때 그 글을 아느냐라는 개념은 단순히 글씨를 읽고 쓸 수 있느냐는 개념이 아니래요. 어떤 의미냐? 이 높은 수준의 신학적 사상과 교리와 진리와 깨달음과 철학적인 요소를, 이 훌륭한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의 개념으로 질문을 던진 거래요.
단순한 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져요. 당대의 모든 가르치는 랍비들은 자기들의 스승을 항상 인용을 하고 자기들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자면은 힐렐이라고 하는 큰 스승이 있었고, 힐렐이라는 스승 밑에 가말렐이 있었고, 가말렐이라는 스승 밑에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식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서구의 철학을 다 점령한 사람이고 유대 나라의 모든 종교의 사상을 다 점령한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못 만날 때였지만 그 모든 사상을 다 배운 사람이 가말리엘을 통하여 최고 수준의 신학적이고 철학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랍비들은 적어도 명절에 성전에 행랑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뭔가 연설을 하고 가르칠 수 있으려면은 뚜렷한 자기 스승이 보증되지 않으면 거기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오르셔서 전체 말씀을 쭉 이어나가시는데 그 말씀이 매우 놀랍고 뛰어나고 감탄스럽고 굉장히 위험에 찬 가르침에 탐복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마저도 감동을 해버리고 여기서 감탄을 하고 좀 불평스러운 무리들의 마음의 상태이지만 그랬던 거죠. 마태복음 7장 27, 8절에 가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의 가르침은 매우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 매우 놀랍도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권세에 매우 놀라웠대. 그러니까 다른 랍비들이 가르친 거와는 그 권세,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매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많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 효과가 일어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충격을 먹은 건데 오늘 또 예수에 대하여 대적하는 무리들마저도 예수의 가르침에 큰 충격을 먹고 어떻게 선생이 없는 저 사람이 이런 글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너무 선명했어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을 가르치느니라. 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보내신 분 없이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영웅처럼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은 보낸 분이 계시고 자기는 보낸 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보낸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보낸 분 받은 사람으로서 여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기서요. 그게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이에요. 그러니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마저도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토록 율법을 중대하게 지킨다고 말하는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럴까요? 이게 이제 오늘 또 하나 이제 풀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인데요. 보면은 19절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니더냐? 그러면 모세가 준 율법을 너희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죄 없는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이미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6계명에 이미 걸려들어 있는 그런 면에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잘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부하는 그 율법을 너희 스스로가 짓밟고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대항하는데 죄 없는 나를 죽이는 방식으로라도 율법을 짓밟고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너희들은 스스로가 너희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반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하나를 지명하신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할 때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몇 일 만에 할례를 베푼다고요? 8일 만에,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요. 근데 마침 할례 받아야 될 8일째가 안식일이 당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 안식일에 너희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린아이의 몸을 온전케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할례는 더 큰 거고 안식일 지킨 것은 작은 계명이라고 치고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계명을 짓밟고라도 하지 않았더냐.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게 옳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옳다고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아주 괴상하게 여기고 율법을 어긴 것으로 여겼는데 이때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그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그 전신이 마비된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몸을 온전케 한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공부를 쭉 해왔었잖아요. 이게 작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은 5장에 그게 있어요. 38년 된 이 병인을 고친 사건이 있어요. 그날이 또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 38년 된 이 병인을 고친 사건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유대 지도자들이 날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나오죠. 중간에 보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대하여 노여워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면서 그 어린아이의 몸이 회복되도록 거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그 아이를 돌보면서 온전케 하려고 했던 그 작은 일하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인을 그 안식일에 온전히 건전케 한 일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그것과 이것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오히려 38년 된 이 병인을 고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보러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율법을 어김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중적으로 너희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 하나는 뭐냐면 죄 없는 나를 죽임으로 살인을 자행하려고 하는 율법을 어김과 동시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어거지로 말하면서 결국에는 안식일보다 더 큰 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식으로 너희는 나를 향하여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어불성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만약에 너희들의 말이 맞다면 안식일에 할례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모든 논리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으로 2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남들에 대해서 남의 잘못을 함부로 헐뜯고 판단하여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는 너희들이 나 예수를 외모로만 보고, 다시 말하면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그리고 잘못 해석한 토라의 가르침이나 그리고 유대의 전승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모아서 가르치는 랍비들의 세 가지 가르침의 요소는 그거거든요.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 항상 가르치면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토라, 율법의 해석. 두 번째는 율법의 장로들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전승,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는 현재 랍비들이 가르쳐준 너희들의 선생들의 가르침. 이 세 가지가 항상 랍비들의 가르침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니 이게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예수를 바라보고서는 도저히 나 예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무리들도 그렇고 특히 강렬하게 날뛰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에 대하여 외모로 판단하는 판단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쪽과 밖에 살아요. 존재해요. 예. 교회 내부자들 속에서도 사실은 예수를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아주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고 요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내부자로 있는 교회의 교인이라고 말하는 내부자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에 대하여 외모로만 판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본문의 큰 메시지예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밖에 있는 외부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예수를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그 소문, 어떤 소문,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준 사상, 이런 것들 가지고 예수를 판단하니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스승에 불과하지 메시아로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이 초막절의 험난한 상황을 꿰뚫고 오셔서 이 비극적인 이 순간, 이 명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몇이 목이 잘려져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진 이 비극의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예수 당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이런 그 지도자들의 이 잔악한 행태가 진행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군중을 뚫고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가운데 행랑에 올라가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감동을 받고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한순간 태풍처럼 혼란과 고통이 왔긴 했지만은 사실은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핵심으로 잡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혹시 인간들 중에 훌륭한 선생이나 성인의 정도의 예수를 알고 있지 않은가, 나는 도대체 그분이 내 인생의 메시아이신가,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알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나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라면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그분 앞에 부복하여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시면 그렇구나. 이 위태로운 순간에 주님이 군중을 뚫고 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이 초막절도 주님께는 마지막 명절이고 6개월 후 32년도 9월 달이니까 33년도 4월 5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로 우리는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정확한 날짜를 잡을 수는 없지만은 대략 태양절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날짜를 잡으면 다음해, 그러니까 33년 이 초막절 지나서 다음해 봄 4월 5일에, 우리는 식목일이지만 주님이 그때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6월절이죠.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6개월을 앞두고 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당신을 밝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7절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중요한 키는 거기에요. 뭐뭐 하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에요. 이때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본문은 전체가 해결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뭔가 잘 실행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뜻이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뭐뭐를 하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들은 알리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내 영혼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사랑한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의 심령이 믿음이 들어와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여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구주 되신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는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한 건 그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겨진 거예요. 도저히 열 수가 없어요.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여러분 진리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 인간이란 존재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 진리를 밖에다 두고 객관적으로 단정하여 그거를 판단하여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배제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인간은 자신이 비진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 비진리를 벗어내고 진리 안쪽으로 들어갈 때야 진정한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된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를 알지 않고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쪽으로 안 들어가면, 거듭나 들어가지 않으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 요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모두 자부한 사람들은 모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증거가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이때까지는 아직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간 상황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뭐예요? 요한 사도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전체가 그런 문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혼란에 빠졌던 것도 이 부분에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혹은 좋은 사람이라 12절에 그랬잖아요.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래. 사람, 메시아로 인정을 못했어요. 좋은 사람으로까지 인정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리를 혼란케 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혼란케 했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모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거듭나 진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리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회심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 내부자들이 있지만은 다 그리스도 안에 내부자들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외부자들일 뿐이에요. 그죠?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의 외부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내부자입니까? 외부자입니까? 그거를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거기다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심령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큰 도전을 내던지는 거예요. 이 본문의 큰 맥락이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거를 딱 던지고 나서 6개월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 이 9월 10일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4월 5일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6개월 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아시고 죽임을 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다 아시고 당신 자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 모든 랍비와 선생들은 가르침에 있지만 주님은 이 가르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르침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세상에 공포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외모로 주님을 판단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적 판단을 모두 포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분이 누구신가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철학과 이성적 판단으로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그만 끝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또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미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생명의 길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안에는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장 32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6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에 매여있는 욕망의 자유 없음, 욕망으로 인하여 묶여짐, 그리고 온갖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있음,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음,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서 모든 걸 풀어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싸워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가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 깊이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새롭게 나가시는 그런 이 새로운 봄이 찾아온 이 계절에 새로운 성도로서
더욱더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새롭게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미련하고 인간의 이성과 세상의 철학과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의 판단으로 주님을 알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많은 일들이 하나님 이제는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방식, 거듭남과 회심과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심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참 신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냥 외면적으로 행하려고 하는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귀한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